여러분들은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계세요? 아마 뭐 가까운 사람들이야 몇 사람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만 안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아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유명 인사가 있나요? 간혹가다가 연예인들 이렇게 우리 K-팝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해져가지고 외국에 이렇게 나가면 내가 뭐 BTS나 뭐 이런 내 친구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 사람이 유명 인사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뭐 하죠? 자랑을 하지요. 그래서 세대마다 그런 유명 인사의 모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은 유명 인사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게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인플루언서라고 해가지고 어떤 개인 방송을 하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유명 인사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뭐 어른들은 도대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자기들끼리는요 너무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꿈을 물어보면 인플루언서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 인사들, 그들의 삶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의 급격한 발전이 그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예전에는 판사나 검사나 뭐 이런 사람들을 꼽았는데 지금은요 AI가 더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AI로 대체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단 유명인사들, 인플루언서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어느 세대이든 또 어떤 위치에 있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환경이 흔들리고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내일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입니다. 어제는 평안했었는데 오늘은 불안한 것이 삶입니다. 오늘은 내가 확신 가운데서 살아왔는데 내일이 두려워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도 사실 예외는 아니지요. 우리가 이런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그동안 내가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는데 그 이룬 것이 오늘은 불안한 거예요. 이걸 잃을까봐. 그거를 빼앗길까봐. 내가 지금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시험에 합격했어요. 오랜 수련 끝에 어떤 결실들 내가 지금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이룬 게 있어요. 그런데 불안해요. 왜요? 그 믿음을 잃어버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참 많이 기쁩니다. 또 자랑이기도 해요. 누군가가 무엇을 했다 그러면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아시는 목사님 자녀가 이번에 서울대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축하를 하죠. 목사님들이 진짜 축하한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불러다 놓고 축하한다고 안아주고 막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떤가? 라고 봤더니요, 교회에서는요 말은 못 거는데요. 축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기 자녀만 위해서 기도한가 봐. 그게 믿음인 거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 그 경험이 나한테 있는데 지금 그게 경험이 안 되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기쁨이나 자랑거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항상 어디에다가 돌립니까? 자신의 능력이나 그 노력에 달리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삶은 그 기쁨이나 그 성취가 결코 오래하지 못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또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일까요? 사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는 그런 삶을 소원합니다. 원합니다. 또한 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도도 합니다. 오늘 시편 21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21편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려 돌아온 왕, 곧 다윗을 백성들이 높이면서 그 승리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입니다. 앞서 우리가 사람의 삶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이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요? 왕이라고 해서 그렇게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전쟁만큼 사람들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 없을 것인데,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의 이 승리에는 어떤 뛰어난 군사력이나 전략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삼으셨었고, 또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때에 단순히 이 전쟁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복과 기쁨으로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기도는 한 번의 어떤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다윗은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전쟁과 같은 그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그저 위험에서 건진받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소유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져서 그 기쁨의 모든 근원 자체를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전쟁의 승리가 아닌 주의 얼굴 앞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인재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대리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왕의 삶과 왕의 승리는 곧 백성들의 삶이었고 백성들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어지는 이 승리하는 삶, 그것은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자녀 전체를 위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개개인들에게 어떤 기쁜 일들이 있고 좋은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 성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전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또한도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옛날 왕들은 그 승리를 자신들의 어떤 공으로 돌리면서 군사력과 자신의 어떤 전략들을 자랑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룬 이 승리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승리는 그와 달랐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때 한 선수의 이야기가 국민들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온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현수막을 걸었어요. 누구누구 선수가 이번에 금메달을 땄다. 그러고서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가면 간혹 가다가 누구누구 아들 사법고시 합격, 누구누구 어디 합격 이런 거 현수막 이렇게 걸어놓는 것들 보시잖아요. 근데 그 현수막을 누가 걸어요? 그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걸어요. 무엇 때문에?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제일 알아.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사실 자랑할 만해요. 이 선수는 1차 시기 때에 시작하자마자 넘어져서 부상을 당합니다. 한동안 일어서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일어서서 2차를 시작을 했는데 2차 시기에서는 그냥 그대로 또 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출전이 불가할 줄 알았는데 3차 시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3차 시기에 완전한 경기력을 보여줌으로써 금메달을 따요. 돌아와가지고요,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까 3곳이나 골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절이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자랑거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몰라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나의 자랑인가? 우리는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랑거리여야 한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남들 보란 듯한 그런 결과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붙드신 하나님, 그 의미를 우리는 자랑거리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자랑은요,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늘 전쟁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요, 기도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떤 일들을 당하였을 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내가 침묵하거나 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살아 돌아올 소망이 사실은 희박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져서 단순히 그가 생명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위엄까지 더하여 주셨다라고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는 것을 대하여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그것만 해결되어지면 된다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기도의 문제들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더하여 그 응답을 더하여져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차원 자체를 바꾸어 주시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데 이 사실을 5절에서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이 크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위엄과 존귀와 어떤 정치적인 성공과 명예 그 모든 것이 사람의 공로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개인의 어떤 성취들을 능력과 개인의 노력의 결과로 말을 합니다. 성공은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자기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의 눈은 달라야지요. 우리의 삶은 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런 답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회들, 건강, 또 결정적인 어떤 순간마다 주어지는 어떤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은요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닫으시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가 크면 클수록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을 은혜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감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의 그 과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은혜의 증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자랑하는 그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취를 자신의 공로로 포장하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우리는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솔직히 한번 물어보십시다. 내가 누리는 이 건강,
우리 가정의 어떤 평안, 내가 하는 일의 결실들, 오늘 이 자리,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어떤 일들에 성공을 하고 무엇을 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면 내 능력으로 트로피를 만들어 쌓고 있습니까? 다윗의 영광은, 다윗의 승리는 다윗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문제 해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6절은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본문이 말하는 영원토록 지극한 복, 이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나 어떤 외적인 번영들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우리 사람이 체험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보자면 이것은 항상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근원, 지극한 복은 내가 상황이 좋을 때만 누리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지는 은혜의 상태가 바로 우리가 받은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있다가 없다가, 이럴 때는 있고 저럴 때는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복.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항상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모든 기쁨의 대부분들이 사실은 환경에 있지요.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기쁩니다. 내가 건강할 때 기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우리는 기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에게는요, 늘 기쁨의 순간들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기쁨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큰 일들, 그런 것만이 기쁨이 아니고 아주 소소한 것들, 아주 작은 것들, 그런 기쁨들이 있어야 된대요. 즉, 큰 기쁨 한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기쁨들이 여러 개 있는 게 우리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큰 기쁨 하나는요, 그게 사라져버리면 기쁨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작은 기쁨들이 여러 개 있으면 한 개만 사라져도 다른 기쁨이 또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기쁨들은 그게 크던 작던 사실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그 기쁨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상황이 완전하지 않고 불안해도요,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뿌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앞에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누리는 우리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속에 있는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한 것처럼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더 이상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서 기쁨을 찾고 있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성취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때에, 상황이 내 뜻대로 되었을 때만 우리는 기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사라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은혜의 손은 기쁨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결과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마음 내면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단순히 내 환경을 바꾸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은 어떻게 해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7절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하오니 라고 하는 말은 한 번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상황이 좋을 때만 의지하겠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위기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 이것이 어쩌면 내가 위기 때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문제의 해결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나의 필요를 따라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그 능력이 필요할 때만 경험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하루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까지도 모두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은혜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에게 어떤 응답만을 바라는 그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나를 흔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
사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 있는 그 기초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성취하는 것들, 능력, 환경, 사람, 우리는 그 위에 서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경제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미래도 변합니다.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할지라도요, 어느 순간에는 은퇴를 해야 되죠. 왜 그 선수가 은퇴를 합니까? 환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테니스를 간혹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테니스 선수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나달이라고 하는 선수가 굉장히 선수를 잘했던 선수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수가 있어요. 또 다른 선수가 나옵니다. 정말로 어떤 기록을 세운 선수인데 어느 순간 그 선수가 그래요. 이제는 은퇴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환경이 자기가 그 선수를 계속할 만한 어떤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기쁨을 내 근원으로 삼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그 어떤 기초도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삶이 안정된 삶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 안정된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요, 그것이 반석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은 환경이 아니라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믿음이 강해서 요동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것이 우리가 서야 할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평온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요 반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연약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과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도 그들의 삶은 전장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시편 21편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 따라서 내 형편 때문에 내 믿음이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넘어지고 그 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나는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반석 위에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어떤 우리의 믿음으로 생각하는 강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구속의 사실 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망도 생명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사랑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삶을 붙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금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 믿음이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석과 같은 그 은혜 위에 서려고 하십시오. 내가 흔들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바람이 멈추게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통제하시는,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느 순간에도 어떤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떤 상황도 어떤 피조물도 빼앗을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 위에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실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